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교회 최전방송 교수라고 합니다. 본교회 목사이기도 하고요. 청년 사역을 10수년째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진입한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도 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어떤 청년 관련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통계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가장 궁금히 여기고 고민하는 분야는 진로와 직업 선택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들이 청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청년들이 얻고자 하는 내용과 교회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답과 이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의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다닐 만한 교회가 얼마나 점점 없어지고 있는가. 자꾸만 청년들로 하여금 이 치열한 현장과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 쉼을 얻고 도피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종교적인 생추에리 역할밖에 교회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한 명의 청년에게라도 무언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워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청년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9절 10절 그리고 12장 1절 상반절만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왔던 시절은 굉장히 가난했고 굉장히 어두웠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격변들이 있었던 쉽지 않은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전 세대가 살았던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넓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들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헝그리 정신으로 막 두드리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용기 있게 가다 보면 무언가 그런 이 투자한 것에 대한 응당 대가를 얻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굉장히 시대가 바뀌었죠. 모든 분야가 빽빽하고 빡빡하고 뭐 블루오션이니 레드오션이니 이것도 벌써 10년 전 키워드가 아닙니까? 이미 다 꽉꽉꽉꽉 차 있어요. 블루오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과거에 이전 세대 분들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면 그 직업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얻고, 예를 들면 나는 회사원이야, 어느 회사 다녀, 정체성을 얻고 그렇게 20년, 30년 혹은 40년 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직장에 3년, 저 직장에 5년,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이었다가 그냥 어느 것도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죠. 게다가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이 사회에 덩그라니 그냥 제로 선상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가지고 떨어져야 빚, 학자금. 그래서 요새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금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형제가 학자금이 있고 또 같이 연애하는 자매가 학자금이 있고 결혼하면 학자금이 곱하기가 돼요. 거기다가 전세자금이 얹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낳는 악순환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빚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는 것이 오늘 청년들에게 너무나 또한 힘든 부분일 겁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긴박함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을 대했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에 그런 부담감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청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치열하게 답을 같이 찾으면서 정확한 답을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회의 경제 구조를 교회가 나서서 막 바꿔내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명확한 답을 이거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본질로 접근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쳐다봐야 되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힘든 시절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대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몸부림쳐주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공동체, 청년 기독 공동체 교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한 그 여행의 출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주권자시다 라는 사상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다, 너희들의, 우리의 이렇게 막연하게 쓰지 않아요. 너의, 개인을 지칭해서 너의 창조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인류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종, 2종, 3종 나눠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우주적인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니크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굉장히 큰 위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 보통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인식을 해요. 인간의 사고체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존재감 역시 비교를 통해 형성되어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경쟁해서 지금까지 경쟁하면서 비교적 나는 모자란 사람, 나은 사람 이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죠. 열등감과 우월감에 이 간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비교 가능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비교예요. 스펙이 무엇인지, 토익이 몇 점인지, 어떤 경력이 있고, 무엇을 할 줄 알며, 이 사람보다 내가 너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기업은 비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비교를 세상에서 당하더라도, 아무리 여기저기서 비교를 당하더라도 나의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독특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세상의 이런 다양한 비교 속에 좀 요동치는 것이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버텨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를 더 선명하게 인식할수록 경쟁에서부터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벗어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들이잖아요. 비교. 그런데 창조주와 아주 독특하게 지은 나라는 피조물, 이것은 절대적인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강렬해질수록 이 상대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음껏 비교하세요. 나는 이건 잘할 줄 알고 이건 잘 못해요. 나는 이런 스펙은 없지만 나는 이건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 사람보다 못하군요. 뭐 그러네요. 이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건 더 자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자기의 영역이 명확해질 수 있죠.
곧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내가 잘하고자 하는지. 오늘 9절 말씀에,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는 뭘 하고 싶니? 너는 뭘 좋아하니? 해봐! 라는 거죠.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아들, 딸. 10살, 7살, 5살. 무언가를 자녀가 하고 싶어서 왔을 때, 아빠 나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 해봐라 라고 하죠.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해주고 혹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나중에 다시 접게 되더라도 무언가를 시도하고 하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고통은 아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보다 이것도 할 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난 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 멈춰있는 자녀를 본다면 그건 굉장히 부모에게 고통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청년의 때에 마음껏 해봐. 첫 번째는 마음껏 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세상이 나를 규정하기 전에 내가 마음껏 해보는 거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젊음이 있고 청춘이 있다면. 네. 저도 올해 나이가 40인데 수많은 사역의 시행착오들을 겪어요. 지금도 교회를 개척 중이지만 또 다른 시행착오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유니크하게 지으신 개척을 위한 아주 오랜 준비 과정을 또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오시면서 사용해 오셨던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들에 직면하는 것에 유연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진 그런 유연성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성, 용기, 하나님을 믿고 일 저질러 보는 거. 또 일을 믿고 저질렀을 때는 나중에 안 됐을 때 그것이 다 또 수습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 아들이 뭔가를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네가 시도하고 네가 실패한 거니 네가 책임져라. 저는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구나. 괜찮아. 같이 정리해주고 다시 격리해서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주어진 것들 안에서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현재에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이라든지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좀 버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출발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것에서 그런 가치들에 내 존재가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늘 동일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존되어 있는 상태. 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는 요소는 바로 의존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 의존하는 것처럼 막 복음을 가르쳐놔서 엉망이 된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 의존감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재화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상대적 가치들에 대한 의존감을 자꾸만 낮춰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 회사 다니고 있는 것에서 의존감을 갖는 것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어. 그 소속감이 나에게 주는 의존감도 줄여가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는 얼마가 있어.
거기서 뭐 안정감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7자리 이상 비축이 돼 있다. 거기에 대한 의존감도 줄이는 거예요. 자꾸만 줄여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펙을 쌓았어. 나는 이런 졸업장들을 갖고 있어. 거기에 대한 의존감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에 대한 의존감을 자꾸만 낮춰가는 것, 경쟁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인 조건에 대한 의존감을 낮춰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러니 아무것도 막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껏 우리가 살되 궁극기에 가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보고서를 들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정말 인식이죠. 그렇죠? 한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재화를 맡깁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이제 보고서를 들려야죠. 제가 보십시오. 주인님 저에게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떤 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세요. 당신은 아주 빡빡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거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오늘 여기서 선택하는 이 내 청춘의 심장이 이 펌프질해서 뭔가를 패션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잘했다 못했다 잘잘못을 가릴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단기적인 목표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보다 결과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바로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 염려.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벗어나는 거죠. 네. Don't worry, be happy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신앙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 마음껏 해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움직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움직임 속에서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가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으로 내 마음이 써나게 하며 또 뭐가 있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순결해야죠. 악한 것들, 정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서 가는 거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건 틀렸다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3-4시간씩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면 이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야죠. 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들을 향해서 꿈을 펼치면서 갈 수 있어야죠. 의심과 두려움과 판단과 자괴감 속에서 멈춰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죠.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내면에 있는 악과도 싸우지만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헛된 목표들에 토익 점수 몇 점 더 올리는 거에 뭐 스펙을 뭐 하나 더 확보하는 거에 아니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시스펙 복근을 만드는 거에 이런 것도 뭐 좋은 일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그것은 악하다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헛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헛된 일입니다. 네. 아무리 식스팩 복근 만든들 식탐이 막 되살아나는 가을이 돼서 야식을 한 달 내내 섭취하면 그대로 다 없어지잖아요. 헛된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나의 스펙을 올려놔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준비된 사람, 더 뭔가 뛰어난 사람 만나겠죠. 그러면 이게 헛게 되죠. 네. 헛된 거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게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법을 알았다면 그것은 헛된 게 아닌 거죠. 어제보다 오늘 여기서 어제 내가 잘 극복하지 못했던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싸워내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이기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게 아니죠. 네. 해야 할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모습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심지어는 크고 작은 실패들조차도 버릴 것이 없을 겁니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좀 완성되어 가고 그렇게 좀 이 세상의 복잡한 구조로부터 좀 여유 있게 좀 벗어나서 거기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면서 초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지배하고 핸들링하고 변혁시킬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틈바구니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한 발 물러서서 한 단계 위에서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 청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는 마세요.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좀 복구하면서 이 아픔을 가지고 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교회의 망가진 모습들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후배 세대에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를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물려주기 위한 투사들이 되어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